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또 성탄과 관련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요, 기다릴 대자 또 임할 림자,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요, 최초의 성탄절 분위기, 최초의 성탄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에서 성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오늘 이 본문을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헤롯 왕 때라는 것을, 이 시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 최초의 성탄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인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초대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그 헤롯 왕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였다. 계속되는 로마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고 각종 건축사업, 극장, 원형경기장, 기념비, 우상재단 등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고된 부욕을 강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근데 이 평가가 참 깁니다. 그 중에 또 한 대목은요, 한편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중 에돔 출신의 첫 아내 도리스에게서 안티파터라는 아들을 얻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했으나 그가 죽기 수일 전에 그의 과대망상증으로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마카비 가문 출신의 둘째 아내 마리암네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으나 그들 역시 그 어미와 더불어 살해당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 헤롯 왕이 어떤 면을 가졌는지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아내를 두었을 정도로 참 문란했고요. 그리고 에돔 출신의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과대망상증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내 그 마리암네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으나 이 권력, 또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위협, 또 다른 자녀들이 왕이 된다는 그 위협 앞에서 그 어미와 더불어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하는 그런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헤롯을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뭐 훈훈한 분위기, 또 화려한 트리가 있는 모습, 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최초의 크리스마스는요, 이 예수님 탄생의 위협을 느낀 이 헤롯 왕이요, 2살 아래의 신생아 남자 아기들은 다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정신이 아닌 그 폭군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고통, 이 신음소리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바로 최초의 성탄절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이 암울한 이런 이야기들로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헤롯 왕 때라고 쓴 이유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폭군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 권세가 휘둘러지는 시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따라 메시아 탄생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어두움과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이런 구도가 성탄절이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찬송가 가사가 문득 제 안에 막 흥얼거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음을 너무 높이 잡았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가장 어두운 때가 곧 날이 밝을 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가득하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게 살펴보니까요, 이번에 다락방 공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영향력은 세상의 헤롯 왕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역사학자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참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자꾸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 가정 안에서 갑작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 계시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에 계시냐? 절박한 마음으로 그 왕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장 최초의 이 성탄의 기록을 기록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고요, 세상은 거짓이 있고요, 또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왕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물음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메시아를 찾아요. 그런데 헤롯도 똑같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방박사나 헤롯이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찾는 명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명분이 뭐였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를 찾는 이유는 그에게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헤롯 왕도 똑같은 명분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이 동방박사와 헤롯의 질문과 이 명분을 살펴보면은요, 이 이야기만 똑 떼가지고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누가 동방박사가 한 말이고 어떤 말씀이 헤롯 왕이 한 말인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현실이 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누가 동방박사고 누가 헤롯인지 이거 분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동방박사가 표현했던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 마음의 본심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 헤롯의 거짓된 마음을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실제로 그 아기 예수를 찾았던 이유는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이 싫었던 겁니다. 그 태어날 왕, 그 메시아를 빨리 잡아서 죽일 의도를 가지고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참 오늘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찔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헤롯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이거 분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이걸 알기도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이제 도착하니까요, 이제 빈소를 찾는데 그 장례식장 로비에서요, 그 장례식 관계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친절하게 막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곧 발인 예배를 앞두고 빈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좁은 빈소보다는 쾌적하고 넓은 연결식장이 우리 장례식장에 있다고. 그래서 평촌 드림교회 이제 있을 발인 예배는 원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연결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겠다는 그 제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막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평촌 드림교회 그 성도님들 그 가족 중에 장례가 발생하면은, 그러면서 그 드림 재단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교회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 그 가족 중에, 성도님 가족 중에 장례가 발생하면은 장례 비용도 할인해 주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하면은 막 연결식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시간이 돼서 이제 발인 예배를 집례하러 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경조부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빨리 저분이랑 얘기 좀 나눠보라고, 나는 예배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경조부 담당 목사님은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고 저는 이제 발인 예배를 집례하러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연결식장이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경조부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고 좀 물어보니까요, 그 공짜가 아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계약 조건에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이 막 있었다는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그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와, 요즘 세상 진짜 훈훈하다, 어쩜 이렇게 좋은 장례식장이 있을까, 진짜 교회가 본받아야겠다, 막 이렇게 감동하고 막 도전받았는데요, 이 감동한 그 마음에 뭐 계약 조건이 있던데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 씁쓸해지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제가 많이 속더라고요. 막 겉으로는 막 호의를 가지고 막 저를 찾아주시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접근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막 장례 마치고 그 얘기 들으니까 과거의 그 막 트라우마도 막 생각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뭐 저만 이런 일을 겪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참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을 내주기도 하고, 정말 믿어주기도 하고, 정말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 배신이 되고, 그게 오히려 나를 속이는 일이 되어서 상처가 됐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도님은 그 어떤 아팠던 이런 누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이야기를 저에게 좀 나누셨어요. 그분은 멘토로 삼았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을 멘토로 삼고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을 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멘토가 신천지였다는 것이 이게 막 드러나게 되니까 이분이 너무 이게 충격이 커가지고요, 그 충격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못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듣고 평촌 드림교회에 이제 와서 홀로 예배를 한동안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기도, 그 야고보서 설교를 들으시다가요, 이제는 용기 내서 공동체에 좀 들어가 볼까 하는 이 용기를 좀 내보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좀 이 기도를 부탁하는 메일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제가 이 메일을 읽는데요, 여전히 공동체 안에 가서 나 진짜 또 속는 거 아닐까? 또 내가 믿고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 신천지 아닐까? 막 이 트라우마가 이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믿었던 멘토에게도 속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친구에게도 속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속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속고, 또 가족간에도 서로 속이는 이런 일들,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이 현실, 이게 바로 헤롯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거짓말로 동방박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 헤롯의 속임에 빠지지 않아요. 그 헤롯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탈출구가 되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했던 도구, 그 말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는 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 속고 속이는 시대에서 피할 길은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 온갖 거짓과 유혹이 막 화살처럼 빗발치는 세상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죄의 유혹들이 빗발치는 현실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한 걸음이 피할 길이 되었구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예배의 열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요 메시아 탄생과 관련한 약속의 말씀, 이 지식이 정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에 근거했다는 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지식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지식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돕는 쪽으로 이 지식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예배의 열정으로 연결되지 않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3절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말씀의 지식이 경배로, 예배로 연결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다 보니까 그 결과는 소동한지라. 이 소동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한 군데, 오늘 본문 말고도 한 군데에서 더 사용되는데 이 타라소의 의미가 이 본문에서 더 선명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을 휘저어 놓는 상태, 이게 바로 타라소예요. 천사가 막 물을 휘저어서 막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게 타라소라는 겁니다. 지금 헤롯의 내면 상태가요, 이런 타라소의 상태라는 거예요. 헤롯의 내면 상태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격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 내면이 막 격동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예고 없이 또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내면이 소용돌이 칠 일이 많이 찾아온다.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 내면의 상태가 격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격동을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면이 소동하고 격동했던 이런 헤롯의 모습, 이런 헤롯의 모습과 대조적으로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지식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11절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좀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이게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칭하는 단어가 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여야 될까요? 예, 여러분,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막 산타클로스 막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그 코카콜라에서 콜라 많이 팔려고 만든 캐릭터예요. 여러분,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클로스, 또 그러고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막 펑펑 내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려야 되나요? 저는 평촌드림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올까봐 저 벌써 걱정입니다.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에는 눈 안 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눈 왔다 하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막 너무 막 걱정돼요. 막 주차도 어렵고 길도 막 미끄럽고. 그래서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주님을 향한 경배,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뜨거운 예배로 연결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결단을 해야 되는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분에게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은 훈련 수료 예배를 저희들이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제자 훈련생들은 1년, 또 사역 훈련생들은 2년, 정말 이 긴 시간을 우리 훈련생들이 훈련 받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 훈련생들은 이제 2년 동안 이 훈련의 엑기스 로마서 8장을 지금 통째로 다 외우셨어요.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료식은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우리 훈련생들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들고 살아왔던 그 애씀들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훈련 수료 날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 말씀을 따라 보면은요, 1년, 2년 동안 훈련했던 이 모든 성경의 지식들, 이 지식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1, 2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지식들은 다 죽은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 수료 예배 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평촌드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통로가 예배라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주중에는 저희들이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들처럼 주중에 아무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행사 잘해보는 교회, 이런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예배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립개척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요, 이 주일 예배 드려지는 예배하는 이 딱 한 번의 이 주일 예배, 여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자.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걸자, 이 각오로 우리 교회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이 자리를 지켰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서 제 차를 뒤에서 막 추돌해서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반파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차 사고 수습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잠깐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또 그 한 주 내내 그 특세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드려야 된다, 이게 그냥 가식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거든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순장반을 마치고 한 5시쯤 지나고 제가 인도하는 순서를 마치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옷 갈아입고 사무실로 와서 나를 꼬박 샜습니다. 새벽 5시 넘어서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예배 한 번에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행사 잘 못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건물이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얼마나 온 마음을 쏟느냐, 이 예배 한 번, 말씀 한 번 전하는데 얼마나 여기에 정성을 다하느냐,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잠깐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들어왔다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파일럿이에요. 비행기 조종사이신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요, 이제 비행기 조종사시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배에는 비행기 조종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고, 어디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 비행기를 타지 않냐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또 목적지에서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매주 그렇게 정말 은혜의 여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출발지, 처음에 예배를 막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출발지는 세상에서 겪었던 두려움, 세상에서 겪었던 낙심, 이런저런 문제가 그 예배를 들어왔던 출발지였다면은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그 목적지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목적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라는 그 목적지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예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소동한지라, 정말 내면이 막 소용돌이 치는 상황이 있다 한다면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정말 이 내면의 이 소용돌이가 주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는 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 이 열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가? 그 약속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 사라지는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사용됐을 때에는 소동한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분을 경배하는 쪽으로 사용되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폭군으로 기록된 헤롯 왕이 통치했던 때, 그때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의 영향력의 특징은 소동하더랍니다. 반면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고 그분을 예배했던 동방박사들의 특징, 그 특징은 매우 크게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이 진정한 왕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직장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소동의 자리가 기뻐하더라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를 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은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을 열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우리 눈을 열고 보게 하시는 은혜,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건능의 팔을 드셨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소동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선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누가 보이십니까?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현실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안을 열고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진정한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엎드려 절하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너무나 혼돈 가운데 맞이했던 것이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에는 너무나 소동하는 것, 정말 내 마음이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왕 대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도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런 변화가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속고 속이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방패 삼아서 피할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날, 아버지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여지는 위점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혼돈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돈이 있었던 그때가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처음 크리스마스였다는 것, 아버지 그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대림자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에 있는 두려움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혼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의 권세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성탄절 그때에는 너무나 어두운 현실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면은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혼돈, 너무나 우리의 내면이 휘저어지는 이런 소동한지라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의 현실은 소동한지라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매우 기뻐하더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낙심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에 비춰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혼돈스러운 이 과정을 하나님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너무나 증오와 분노와 정말 이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성탄의 은혜가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크리스마스 진정한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